예배 시간이 됐습니다. 묵상 기도 드림으로 주일 오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찬송 올리겠습니다. 찬송가 357장입니다. 357장. 이 시간에는 시편 121편을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121편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121편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다.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죄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이제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이 시험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찾아오시는 주님을 믿는 주님
온전 행실이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생명의 역사 참 언제까지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장 18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해하리라 되었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사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뇨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미련하게 옛날식으로 그렇게 하냐고 하는데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뭐라고 했지요? 사람보다 지혜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래 고리타분하게 미련하게 그럽니까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말씀은 있는 그대로 전하는 겁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십자가의 도라고 번역했습니다. 원래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의 말씀 그런 뜻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할 때 그 말씀과 참 이 십자가의 도가 할 때 이 말씀이 같은 단어입니다. 내가 일부러 영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WORD, Word라고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의 말씀,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뜻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복음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 그 절정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소개할 때 이 사람은 이렇게 훌륭한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고 어떻게 마지막에 몇 수로 죽었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우리 성경은 보면은 요한복음이 21장까지 있는데 보통 요한복음 11장부터인가 보면 죽음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는 왜 죽었는지, 어떻게 죽었는지,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됐는지 그걸 거의 절반을 할애해서 죽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죽으신 십자가가 아니라면, 주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 아니라면 기독교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뒤를 따릅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눈으로 봤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습니다. 그리고 본받기도 하면서 3년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3년 동안 배웠지만 십자가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항상 예수님께서 빨리 유대 나라를 회복했으면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동안에도 예수님이 권세 잡으면 누가 우편에 좌편에 앉을까 하는 생각으로 서로 다투기까지 합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승천하시는 그 순간까지도 제자들은 이해를 못해서 지금 승천하는데,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이제는 이스라엘 나라를 되찾을 겁니까? 그러고 있으니까 얼마나 참 제자들은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이 승천하시고 며칠 만에 성령이 오신 거지요. 며칠 만에 주님이 승천하시고 며칠? 7일입니다. 그러니까 오순절은 50일이니까 40일 계셨고, 그 다음에 뭡니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참, 무덤에 3일 계셨고, 그러니까 7일 더 있으면 50일이 되는 거니까, 6월절이니까, 6월절 다음에 50일이니까, 6월절이니까 주님이 죽으신 거 3일, 무덤 속에 3일. 그래서 제자들이 실제로 성령을 기다린 것은 며칠이지요? 일주일입니다. 딱 일주일 기다렸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고 난 뒤에 실제적으로 주님의 제자가 된 겁니다. 부활이 없다면 예수 믿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정말 부활이 없으면 이 자리에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이 없었다면 또 다른 보혜사 오순절 성령님의 강림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눈으로 예수님의 생애를 봤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참 죽음도 봤습니다. 그리고 부활도 봤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게 됐고 변화됐고, 그리고는 성령을 받고 난 뒤에 증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보통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가 4번 설교한 게 나옵니다. 4대 설교입니다. 사도행전 2장, 3장, 4장, 10장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4번의 설교가 전부 다 무엇 중심이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중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그리스도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로마서 1장, 골로새서 1장, 빌립보서 2장에 나옵니다. 예수님이 누굽니까? 도대체 예수님이 누굽니까? 5가지입니다. 5가지로 요약합니다. 예수님은 우연히 오신 분이 아니시고 성경의 예언대로 오신 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어느 날 갑자기 우연히 와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것이 아니라 구약의 예언된 대로 때가 돼서 오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동시에 우리들이 기다리던 메시아, 구세주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만 구세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애, 예수님의 생애를 대표할 수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구세주라는 것을 나타내는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세주입니다. 세 번째로 뭐냐?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기적과 이적은 표적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세주임을 증거하는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베드로도 나면서 안전병이 된 사람을 고치는 기적을 행했습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베드로를 쳐다보면서 베드로 주변으로 막 모여듭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하지요? 내가 이렇게 참 대단하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왜 나를 주목하느냐? 이 안전병이를 고친 것은 내가 아니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쳤다고 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십자가의 죄인이라고 못 박았는데 그 못 박힌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그 주님을 참 믿는 그 믿음이 이렇게 고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세주인 것을 증거한데 봐라. 그러면서 안전뱅이를 고친 걸 딱 내놓으니까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증거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참 이 모든 이적들, 모든 기적들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의 구세주입니다 하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이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뭐 하는 거죠? 오신다는 겁니다. 그게 네 번째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회개하고 성령을 받으면 참 그리스도인이 되고 또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땅 끝까지 가서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와 부활이 기독교의 핵심인데 이상하게도 십자가의 도가 믿는 우리들에게는 영생이고 능력이고 구원이지만 안 믿는 사람에게는 십자가처럼 뭐가 없단 말입니까? 미련하고 어리석고 왜 그래 바보같이 그러고 있어. 십자가처럼 어리석은 것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도 얼마나 날씨가 좋고 오늘 모처럼 비가 안 오는데 비도 안 오는데 어디로 가야 됩니까? 만약에 참 오늘 내가 목사가 아니었다면 바닷가에서 수영하고 있을 거예요. 금년에 아직 소금물로 한 번도 소독을 못했어요. 소금물로 소독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소금물 속에 한 번도 못 들어갔어. 그 좋은 그냥 바닷가도 못 가고 저 남태평양도 못 가고 왜 허구 한 날 이러고 앉아서 미련하게 바보같이 이러고 있습니까? 백과는 왜 그러고 있지요? 그게 십자가니까. 주님의 십자가의 뜻이 오늘날의 십자가니까. 그러니까 멸망하는 사람들은 나보고 미련하다 그러겠지만 나는 너무 기쁘고 좋은 겁니다. 강제로 하는 겁니까? 원하고 원해서 하는 겁니까? 원하고 원해서. 바보 같다는 소리 들으면서. 그러니까 똑같은 십자가가 똑같은 참 그런 십자가를 보면서 어떤 사람은 십자가가 어리석고 슬프고 어떤 사람은 십자가가 그렇게 기쁩니다. 기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도가 그 뜻과 의미를 알고 믿는 사람에게는 엄청난 믿음이지만 불신 멸망할 사람들에게는 그 십자가처럼 어리석은 게 없어. 오후일인데 나도 처음에 목회를 나왔을 때는 내가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더라고. 나는 참 돈 벌기를 다 포기하고 교회에 나와가지고 헌금 내준 거 가지고 월급으로 받고 교회를 유지하고 있는데 어느 미친 사람들이 와서 예배드린다고 앉았다가 헌금을 내줄까 그래가지고 밥을 먹을 수 있을까 생각했는데 지금 참 목회 나온 지 지금 89년 1월달에 나왔으니까 35년 36년째 이러고 살고 있는 거 보니까 그게 기적입니다. 그래가지고 아이들을 어떻게 공부시키고 아이들을 어떻게 대학까지 보냈나 했는데 대학을 다 가더라고 보니까 또. 근데 희한하게도 한 번도 뭐 등록금이나 뭐나 미룬 적도 없고 빚낸 적도 없고 난 뭐 지금 적어도 받을 건 많이 있어. 띄인 거는 많습니다. 자기 목사님 돈도 빌려가서 띄 먹더라고. 그러고 안 갔더라고. 그런 게 지금 몇 건이 3건 넘습니다. 3건이나 넘는데 나는 바보같이 남 돈 빌려가지고 다 쓰고 안 갚고 아니고 야구르지 그러고 탁 죽으면 그 사람들이 야구를 건데 나는 그런 건 하나도 없습니다. 바보입니다. 우리 22절부터 24절까지 여기 보면은 참 3가지 유형이 나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2절부터 24절입니다. 자, 유대인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오늘 보니까 여기 3가지 유형인데 제일 먼저는 유대인들은 뭘 구한다고 그랬지요? 표적을 구하는 겁니다. 표적.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증거를 내놔라. 누가 그랬습니까? 사탄이 와가지고 증거를 내놔라. 그래가지고 증거가 뭐냐? 돌로 떡을 만들어 봐라. 그럼 믿을 테니까. 저 높은 데서 팍 뛰어내리 봐라. 그래가지고 천사가 탁 받치면 표적을 봤으니까 믿을게.
유대인은 세계에 있는 모든 민족들 중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으로부터 구별된 성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수많은 민족 중에 하필이면 유대인을 택해서 자기 백성으로 삼았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의 계시가 있었고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온갖 하나님의 축복과 은총을 다 받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었고 이삭이 믿었고 야곱이 믿었던 그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타락하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하나님이 판단하는 표준을 어디에 두었냐? 표적에 뒀다고 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은 인정했지만 하나님의 존재가 자기들이 요구하는 표적을 통해서 나타나야 믿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 이 역사를 보니까 기원전 45년경에 드다라고 하는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수천 명의 사람들을 충동해서 갈릴리 그 요단강 가에 가가지고 내가 명령하면 요단강 물이 탁 갈라질 거라고 이래 사기를 치다가 망했습니다. 또 비슷한 시기에 애국에서 선지자라고 자처하는 사람이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이번에는 3만 명이나 모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감람산, 나도 감람산에 가봤습니다. 예루살렘 맞은편 쪽에 감람산에 갔는데 그 올리브 나무가 워낙 많아서 예수님 당시에 있던 올리브 나무가 지금까지 있어요. 이렇게 굵어요. 그 감람산에 가가지고 3만 명을 모았고 내가 외치면 예루살렘 성벽이 팍 무너진다고 그렇게 사기를 치다가 또 망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렇게 무엇에 목말라 한단 말이죠. 표적에다 목말라는 겁니다. 표적에. 그러면 팍 이 예루살렘 성벽이 안 무너지면 하나님 없는 겁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뭘 요구했단 말입니까? 무조건 표적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런 유대인들에게 표적이라고 보여준 것이 뭐지요?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그 목동들에게 표적으로 뭘 보여줬습니까? 저 베들레헴의 마곡간에 가봐라. 말 부유에 사람이 누워있는데 그게 너희를 구원할 구세주라고 그랬어요. 그러니 그게 표적입니까? 그게 표적이 되겠어요,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그 예수님이 죄인들의 친구가 되고 참 뭡니까? 세리들을 불러가지고 갈릴리를 다니면서 전도를 하니까 그걸 믿지를 못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 유대인들은 예수님에게 와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표적을 보여달라. 예수님이 너희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표적은 뭐밖에 없다? 요나가 물고기 속에 들어가서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만에 나온 그 표적. 그러니까 내가 보여줄 수 있는 표적은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었다가 살아나는 부활하는 그거 말고는 보여줄 게 없는데 그래서 표적을 요구했던 참 유대인들은 나중에 예수님을 뭐합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말았다고 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놓고 예수님 보고 뭐라고 그럽니까? 십자가에서 너가 너를 구원해서 내려오면 믿겠노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지 않고 그냥 내려오면 뭐가 안 됩니까? 주일날에 은혜가 없다는, 주일날 없어요. 주일이 없다는 것은 구원이 없다는 겁니다. 영원히 안식도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안식은 행위 언약이고 주일은 뭡니까? 은혜 언약입니다. 믿기만 하면 구원. 죄지도 믿으면 용서해주고 안식을 얻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참 이 표적을 구했던 유대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말았다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 분봉왕 헤롯도 예수님을 보기를 원했습니다. 왜? 예수님에게 뭘 받았어? 기적 행하는 걸 보고 싶어갖고 그 사람들에게는 기적이 하나의 구경거리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잘 믿는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38년 동안 못 고친 병이 있었는데 하나님께 고치주라고 기도를 해서 안 나오면 병이 안 나오면 하나님이 없는 겁니까? 있는 겁니까? 표적을 원한다는 신앙은 그거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런다고 하나님이 없어집니까? 그게 아닙니다. 둘째로 참 헬라인은 뭘 찾는다 그랬지요? 지혜를 찾는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헬라인은 지혜를 사랑했고 지식을 사랑했고 논리와 철학을 좋아했습니다. 헬라인들은 지혜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참된 지혜의 근본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혜의 근본이 뭐지요?
하나님을 뭐 하는 거? 경외하는 건데. 참된 지식의 근본이 뭡니까? 그것도 자문에 그대로 나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는데 무슨 지혜를 논한단 말입니까? 무슨 지식을 말한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지혜를 구하고 지식을 추구했던 헬라인들이 보니까 이 세상에서 최고로 어리석은 일이 뭡니까? 왜 자기가 하나님이고 능력자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왜 십자가에서 죽어? 왜 죽어? 죽지 말아야지. 십자가에 몇 매달려도 말짱하고 안 죽어야지. 왜 죽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 인간의 지혜를 가지고 생각해 보니까 도무지 이해가 안 되고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것이 뭐냐?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세상에 왔다는 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세상에 와? 하나님이 하늘나라에서 잘 살면 되지. 죄인들이 죽든 말든 뭔 상관이야. 하나님이 잘 계시면 되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 헬라인의 지식과 지혜로 생각해보면 논리적으로 따져보면 예수님이 이 구세주가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었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죽을 수가 있어? 안 죽어야지. 십자가에서 짱 내려서 이놈들하고 탁 원수를 갚아야지. 어떻게 죽을 수가 있어?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결국은 헬라인의 이 참 지혜와 지식을 아무리 앞장세워도 하나님이신 예수님,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실 수가 없고 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고 그러니까 이 참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따지니까 예수님이 동정녀를 몸에서 탄생했다는 것 그것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또 예수님이 머리를 걸어왔다는 것 그것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되니까 다 부인하고 그러다 보니까 헬라인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도 부인하고 천국과 지옥도 부인하고 주님을 못 믿게 됐다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누구의 신앙이 있죠? 유대인들. 유대인이 아니고 뭡니까? 우리는 사도들의 신앙입니다. 여기 우리 사도들의 신앙은 뭡니까? 사도들의 신앙은 뭡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뭐하는 신앙이죠? 전파하는 신앙.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런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걸 전하는 겁니다. 왜 전합니까? 예수님이 처음에 십자가에 죽었을 때 제자들이 다 어떻게 했죠? 다 도망갔어요. 죽을까봐 도망가서 겁이 나가지고 다 도망갔어요. 그랬는데 죽은 줄 알았던 예수님이 부활해서 짱 하고 나타나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 번 봤습니다. 두 번 봤습니다. 세 번 봤습니다. 네 번 봤습니다. 그리고 참 주님의 성령님이 오고 권능을 얻고 깨닫고 보니까 주님이 정말로 부활했어.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죽어도 사는구나. 그걸 깨닫고는 미친 듯이 전파하고 그 11명의 제자들이 다 나중에 마태아까지 12명의 제자들이 다 순교로 죽어가면서도 정말 내 눈으로 봤는데 죽어도 부활한다는 걸 전파하다가 인생을 끝냈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사도들의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참 유대인들처럼 표적을 구하는 신앙은 결국은 뭡니까? 자, 믿음은 표적을 보고 깜짝 놀라고 감격하고 하는 데서 믿음이 생깁니까? 말씀을 듣고 깨닫는 데서 생깁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는 신앙은 절대로 믿음을 가지고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겁니다. 왜? 믿음이라는 것이 표적을 본다고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면 내가 믿겠다. 이렇게 해주면 믿겠다는 사람들은 전부 다 누구를 따르는 신앙이죠? 유대인들을 따르는 신앙. 이 사람들은 결국은 뭐 했지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하지.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뭘 어떻게 해주면 믿겠다. 이번에 시험 쳐서 합격하게 해주면 믿겠다는 사람들은 결국은 그걸 앞세우면 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이러고 말지 참 믿음을 가지지 못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헬라인처럼 지혜와 지식을 앞세우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참 뭡니까? 지혜와 지식을 앞세우는 이 신앙은 무엇의 신앙에 뿌리를 듭니까? 인간의 이성에다 뿌리를 두는 겁니다. 인간의 이성으로 생각해 보니까 없는 가운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것이 이해가 됩니까? 어떻게 그걸 이해합니까? 그건 못하는 거지. 그러니까
참 인간의 이성에다 뿌리를 두고 있는 신앙은 결국은 예수는 한 나사렛 목수의 아들 한 사람일 뿐이고 비참한 죽음으로 실패한 사람일 뿐이고 그것으로 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식의 대상입니까? 논리의 대상입니까? 믿음의 대상입니까? 믿으라. 그래서 믿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식으로 깨달을 수 없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한 걸 지식으로 논리적으로 설명을 합니까? 그거?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믿음은 참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우리들이 참 뭡니까? 보지 못하는 것들의 뭐란 말입니까? 증거. 믿어보니까 도시락 하나로 5,000명이 먹고 남더라고 하는 겁니다. 믿고 따르니까. 그러니까 기독교는 참 전부 다 흩어지고 끝나는 것처럼 보였지만 오히려 십자가 후에 더 왕성하게 됐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참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신앙은 주님의 십자가 사활 대속의 공로를 믿음으로 제사함을 경험하고 중생을 경험하고 이제는 주님이 부활한 것을 믿고 보니까 죽음이 겁나지 않아. 핍박도 겁나지 않아. 오히려 십자가가 즐거운 것이야. 십자가를 기뻐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는 신앙은 이제는 소망이 달라졌습니다. 지식도 달라졌습니다. 판단도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세상의 물질을 초월하는 그런 신앙이 됐습니다. 참 세상에서 가난해져도 상관없어. 부유해져도 상관없어. 높아져도 상관없어. 낮아도 상관없어. 나에게는 부활하신 주님만 믿는 믿음만 있을 뿐이야. 이게 됐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 거지 나사로는 이 부잣집 때문에 누워서 개들과 함께 먹다가 남아서 내버리는 그 음식을 먹으면서도 참 신앙이 변함이 없었습니다. 이제는 주님의 말씀대로 원수도 사랑할 수 있게 됐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신앙이 됐고 용기를 가지고 남들이 뭐라고 하더라도 참 복음을 들고 담대하게 전파할 수 있는 신앙이 된 것. 이게 누구의 신앙이죠? 사도들의 신앙. 그 사도들의 신앙을 가져야 우리도 희망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믿어진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지. 표적을 구하는 신앙은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면 병 좀 고쳐주면 안 됩니까? 안 됩니까? 병 안 고쳐주면 하나님 없어서 안 믿고 지옥 갈 겁니까? 그러면 못 잘 겁니까? 표적을 구하는 신앙. 참 지식을 추구하는 신앙은 성경도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웬만한 건 다 알고 있어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홀을 꿰 있습니다. 설교를 못하겠어. 왜? 다 아니까. 나보다 더 잘한데 그냥. 그런데 다 알고 있는데 그런데 실제로 사는 거는 보니까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이 살아. 아는 것은 지식뿐이야. 말은 모르는 것이 없는데 생활은 그냥 술 먹고 담배 피고 주일 안 지키고 엉망이고. 그러니까 지식으로 끝이 나지 그 지식이 믿음으로 이어지지 못하면 소용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식을 가지고 앞세우는 사람은 남을 비평하는 일을 잘합니다. 나서서 말도 잘하지만 본인은 불신자처럼 살고 멸망으로 가는 게 이게 참 지식의 신앙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는 신앙은 오늘도 이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핍박을 받고 욕을 먹고 하더라도 참 마음에 기쁨이 넘치고 감사와 감격이 넘치고 그리고 스스로 원해서 정말 이 길을 가는 겁니다. 좀 가난하니까 불편하긴 합니다. 저도 선배 목사님들 옛날에 우리 고모부도 우리 교단의 목사님이었으니까 그 참 두 분이 그 고모부하고 이야기하는 걸 내가 딱 들어보니까 은행에서 평생 근무했기 때문에 재산이 굉장히 많았고 돈이 많았고 우리 아버지 형제 중에서 제일 부유했어요. 부족함이 없고 무슨 일만 있으면 고모부 가서 다 해결해주고 했는데 그런데 목회 나오라 그래서 목회 나갔더니 있는 재산을 다 없애고 그러고 이제 거지처럼 돼가지고 의지할 거 없을 때 그때 이제 목회로 현지에 보내가지고 힘들게 만들었어. 정말 어렵게 생활하더라고. 그렇게 부유하던 사람이 다 내놓고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옆에서 말을 들어보니까 그러더라고. 여보 왜 요거 돈 다 쓰고 없으면 좀 불편하지 않아? 그러더라고. 좀 불편하긴 하지. 그래도 못 사는 거 아닌데 먹을 거 있는데 마실 거 있는데 뭔 염려야?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좀 불편하기는 하고 좀 힘들기는 하고 하지만
참 주님이 지셨던 십자가에 내가 동참하고 있다는 것만 생각해도 감격스럽다고 하는 겁니다. 감격스럽습니다. 시간이 가니까 본론입니다. 18절 우리 한번 읽고 속에 들어있는 숨은 뜻을 한번 생각해보고 마치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야. 십자가의 도는 어쨌든지 이 참 하나인데, 이 십자가의 도는 하나인데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두 종류입니다. 한 종류는 어떤 사람이지요? 미련한 자들이요. 한 종류는 어떤 사람들이지요?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참 중요한 것은 이게 이제 단어 하나가 중요합니다. 어가 다르고 아가 다른데 여기 보면 멸망받은 사람입니까? 멸망하는 자들입니까? 지금 멸망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멸망으로. 구원 얻는 우리에게 구원을 이미 얻었단 말입니까? 지금 우리가 구원을 얻고 있다는 겁니까? 현재 진행하면서 미래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구원에는 두 가지 뜻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한 가지 뜻은 뭐라고 그랬더라? 한 가지 뜻은 뭐였죠? 뭐 한다는 뜻이 있다고 그랬죠? 건져. 대답 안 했습니다. 그냥 말 안 하고 끝낸다고 했어요. 한 가지 뜻은 뭐냐? 건진다는 겁니다. 건지는. 그러니까 위태한 자리, 멸망의 자리, 곧 완전히 죽어야 되는 자리에 있는 사람을 안전한 곳으로, 안식의 곳으로 건져주는 게 구원입니다. 이게 한 가지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구원을 표현할 때 과거형으로 표현합니다. 이미 구원을 받았고, 그건 뭡니까? 이미 뭐 했단 말입니까? 건져줬다고 하는 겁니다. 성경을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5장 24절. 요한복음, 그렇게 구원을 과거형으로 표현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이거는 직접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5장 24절. 자, 내가 진실로 얼마나 중요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이미 얻어서 과거형입니까? 얻을 겁니까? 얻고 있는 겁니까? 이미 얻었다는 겁니다. 얻었고, 예? 그리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뭐하였느니라? 옮겼느니라, 건졌느니라. 이게 뭐란 말입니까? 구원을 과거형으로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구원을 얻었으면 끝난 건데 그런데 왜 지금 구원을 다 얻어서 끝났어 말라고 회개하라고 그럽니까? 다 구원받았는데 편하게 지나면 되지. 그러니까 구원을 과거형으로만 설명하면은 무슨 패단이 생깁니까? 구원파. 이미 구원받았어. 마음대로 살아도 돼. 제재도 상관없어. 죄를 안 지켜도 돼. 마음대로 살아. 술 먹어도 돼. 왜? 구원 다 받았는데 뭔 상관이? 그게 구원파입니다. 그러니까 마음대로 사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요걸 몰랐어요. 뭘 몰랐느냐? 자, 한 군데 더 찾아봅니다. 구원을 현재 진행하고 미래형으로 표현합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오른쪽으로 조금 가서 빌립보서 2장 12절. 빌립보서 2장 12절. 자,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뭐하라? 이루었다, 완성했다 말이니까 계속 이루라고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진행하고 미래형으로 표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을 과거로 표현한 것은 무슨 구원에 해당할까요? 건졌어. 기본 구원에 해당합니다. 근데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구원의 두 번째 뜻이 뭐라 그랬죠? 구원의 첫 번째 뜻은 건졌다는 겁니다. 구원의 두 번째 뜻은 고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잘 못된 거, 거룩하지 못한 거, 깨끗하지 못한 거, 병들은 거, 죄에 병이 들은 걸 이걸 고쳐서 점점 온전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나가는 이게 구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현재 진행하고 미래형입니다. 이게 무슨 구원이란 말입니까? 건설구원이라고. 이걸 몰라서 그 사람들이 건진다고 끝이 아니냐. 누구도 건진받았습니까? 누구도 이 유황불로 불타는 데서 누구도 건진받았어요? 롯도 두 딸도 건진받았어. 받기는 받았어. 건져서 안 죽었어. 그런데 얼마나 비참합니까? 하늘나라 가면 롯의 딸이 짱 하고서 나를 다 나처럼 해. 이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기 얼굴을 가리고 있을 거야. 얼굴 마스크 쓰고 나올 거야. 얼마나 부끄러워. 로선 잘났다고 착한 믿음의 조상이라 그럴까요? 마스크 쓰고 올까요? 뭐 때문에 그런지는 난 말을 못하겠어. 내 입으로 말 표현 못해. 그러니까 구원 받았는데도 부끄러우니까 얼굴에 마스크 쓰고 눈만 내놓고 이렇게 계실 것 같아. 그분들이. 얼마나 부끄러워. 그러니까 건진 받았지만 뭘 못해. 고침 받는 걸 잘 못했다는 거야, 이게. 물론 로스 고침 받았을 것 같아요. 살면서 얼마나 고통스러워하고 얼마나 회개를 했을까. 그러나 부끄러운 거 없어지진 않아. 부끄러운 거 없어지진 않아. 그러니까 두 번째 이 고침 받는 거. 그러니까 구원의 두 가지 뜻이 뭡니까? 하나는 건진 받은 거, 하나는 고침 받는 거. 두 가지 다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언어적으로 봤을 때도 기본권, 건설권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이 고린도서 1장 18절 말씀도 그렇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뭡니까? 얻어서 완성했단 말입니까? 지금 얻고 있다는 말입니까? 이게 진행형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게 끝난 것이 아니라 구원을 얻어 나가는 우리가 보니까 십자가가 없으면 안 돼. 십자가가 없다면 죄 사함도 없어. 십자가가 없다면 의롭다 함도 없어. 십자가가 없다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이 바친된 하늘나라 백성 되는 것도 없어. 그러니까 십자가가 너무너무 귀중하고 좋아. 그래서 남들이 시키지 않지만 주님도 이 길을 갔는데 나도 가야지. 내가 어떻게 편안하게 그럴 수가 있어. 그래서 십자가의 길을 스스로 원해서 가는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들의 십자가를 볼 때는 십자가처럼 미련한 거 없어. 참 십자가는 기적을 일으켜야 되는데 표적을 구하니까 기적을 일으키지 못하고 죽었으니까 이거는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식을 추구하던 헬라인이 생각할 때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이 창조주시고 예수님이 심판주시고 예수님이 전지전능자라면 어떻게 죽을 수가 있어? 안 죽어야지. 그러니까 지식을 구하는 헬라인이 볼 때도 십자가는 어리석어. 그러나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들이 생각하니까 십자가는 영광이야. 너희들이 몰라서 그래. 십자가가 영광이. 지금 너희들이 날 보고 이렇게 하지. 하늘나라 가봐라. 이렇게 한 거 다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릴 거야 아마. 나는 그 사람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해. 그럴 거야. 그러니까 자 어디입니까? 참 21절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서 1장 21절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는 하나님을 뭐하지 못하는 거로 몰라. 이 세상 지식을 가지고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을 몰라. 그래서 전도에 뭐한 것으로 미련하게. 우리 신목사는 왜 이리 미련하게 옛날식으로 일합니까? 왜 이리 미련하게 합니까? 원래 전도는 미련한 겁니다. 참 슬기롭게 좋은 방법으로 흥청흥청해서 좋아하면 막 부흥도 되고 난 또 그런 탤런트가 없어요. 잘하면 좋겠지만 그건 나중에 알고 보면은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될런지 바람이 불어서 알고하고 쭉종이를 나눌 때 다 날아가고 남아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런지 그건 모릅니다. 많이 남았을지 적게 남았을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21절에 보니까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는 하나님을 안다 그럽니까? 모른다 그럽니까? 모른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미련하게 뭐 해야 되지요? 전도 미련하게 하는 겁니다. 미련하게 자꾸 까니만 또 까는 겁니다. 안 까니만 뭐 몰락한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말씀을 또 하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주의를 어떻게 지키게 됐느냐 이 자리에서 내가 한 10번을 했을 건데도 또 하는 이유가 뭡니까? 까니만 또 까는 겁니다. 왜? 잘 모르니까 잘 확신을 못 가지니까 잘 못 들으니까 그래서 우리 태평동에 와서도 내가 확인한 게 내가 전도사 때 청량리에서도 일반적으로 광고하면은 10명 중에 3명만 듣고 7명은 광고 내용을 모르더라고. 여기 와서도 보니까 똑같더라. 진짜로 그렇더라고. 잘 몰라 그냥. 잘 못 들어. 그지? 잘 못 들어. 앉아가지고 있는데 못 듣고 있더라고. 시간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미련하게 보이지만 그 미련하게 보이는 미련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하늘나라에서 영원토록 빛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믿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덩신아 바보야 왜 이리 어리석어 그러지만 복음이 가난한 사람들한테 전파되는 거. 세상에 부유한 사람은 하늘나라 들어가기가 무엇보다도 낙타. 그만큼 하늘나라 가보면 세상에서 잘났다고 설쳤던 사람들은 하늘나라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미련하고 어리석고 가난하고 아휴 한숨 나오는 너희 교회는 왜 그런 사람만 있니? 원래 기독교가 그런 거예요. 원래 왜 그런 사람만 있니? 물론 잘난 사람도 있습니다. 다 있지만 원래 그런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뭡니까? 나중에 제자들 보고 우리가 기다리는 분이 당신이 맞습니까? 하니까 누구에게?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주님 때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왜 그럴까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그런 사람이 복받고 나중에 보면 잘되고 길고 짧은 대보면 그 사람들이 다 이기고 나중에 심판대 앞에 가면은 그렇게 미련하게 믿었던 사람들이 최후가 될 줄 믿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십자가는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그리낍니다. 그러나 힘들지만 어렵지만 십자가가 없었다면 부활이 없습니다. 주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오늘날 우리가 믿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사랑하고 스스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주신 나의 십자가라면 기꺼이 질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변치 않는 믿음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참 사랑을 받을 때나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까지 갔을 때라도 변치 않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참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보니까 태평종교에 있던 사람들은 참 가난한 사람들이고 어리석은 사람들이고 힘든 사람이었지만 진실로 주님을 믿었던 사람이고 믿으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이고 그래서 참 손에 손을 잡고 하나님의 영광에 함께 동참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믿음 계속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참 하나님과 동행하여서 마침내 생명의 멸관을 얻고 옳다 인정함을 받을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올리겠습니다. 496장입니다. 옵소서.
코로나 때문에 입원하는 사람이 는다 그럽니다. 지금 는다 그러니까 혹시 불편하면은 마스크를 착용하고 이거 전염되지 않도록 많이 약해지긴 했지만 그래도 지금 코로나가 계속 돌고 있습니다. 유행하고 전 미국의 바이든도 코로나 걸려서 하는지 뭐 얼마 격리했다고 그럽니다. 우리나라는 뭐 격리가 없지만 아무튼 격리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건강을 잘 챙기고 우리 사모도 보니까 뼈만 남아가지고 며칠 갈 것 같은 그런 그리고 피곤하면 쉬기도 하고 그러고 하나님 같은 충성해야지. 그러면 다 같이 일어나셔서 3장 찬송 부르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